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 계기판에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경고등이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큰일이 없겠지 하고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서 차가 멈춰서 버리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비소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신호를 주었을 텐데 왜 일찍 오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듣게 되겠죠.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때 멈춰서 점검했더라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 신호를 대수롭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심판으로 찾아오시지는 않으시지요. 먼저 말씀하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돌아올 기회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에, 무시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큰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 16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등장하는 모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딸이 있었고 첫째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둘째 딸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압이 나중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둘째 딸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의
그 족속이 암몬 족속으로서 또 그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해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늘 이웃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이 이웃처럼 가까이 있지만 늘 이렇게 원수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땅이 참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때문에 포도원으로 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등장하고 있죠. 목축도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꽤나 이렇게 풍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성읍이 안정되고 군사력이 막강해지면서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5장은 그런 모압에게 임하게 되는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5장에 우리가 1절만 읽어보아도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될 것에 대해서 선언하기 시작하고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 16장을 보면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또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는데요. 그 길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갑자기 양을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향해서 어떠한 이렇게 바치게 되는 예물 같은 것이었죠. 복종의 표시로 양과 소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과거에 이미 모압은 다윗 왕조에게 양을 조공으로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모압아, 네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다윗 왕 아래로 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 이런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장에서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라도 다시 한번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돌아올 길에 대해서 열어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이 조언을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아질 거다.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와 같아질 거다. 너희의 보금자리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방황하는 신세, 난민의 신세가 결국 되게 될 거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3절,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모압은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칼날로 인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게 될 건데 그때서야 너희가 유다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를 드러내거나 밀고 하지 말고 뜨거운 정오의 밤 같은 그늘이 되어 품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압아, 다윗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와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냐? 성벽이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풍부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윗의 왕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당시에는 유다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함께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모압이 살 수 있었겠구나. 살 길이 열렸으니 살 수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절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4번, 5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모압에게서의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압이 망한 이유를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아수르보다 군사력이 부족했고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말하기를 모압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좀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의 교만은 그보다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압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바른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자로 가는 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그런데 모압은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읍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무엇이 맞는지 그것을 내가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만 붙잡아도 된다고 좀 내려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그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기도부터 시작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무엇이 더 나을지를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압의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게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약하거나 군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모압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경험이 풍부하니까. 내가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보다 만약에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고 있다면 그건 교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모압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으로 인해 그 길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피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다윗의 왕자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6장을 통해서 모압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왕자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참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